고린도전서 우리 강의 지금 2장을 우리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였으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의 저자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의 저자,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하는데, 교회의 분쟁이 어디 있다고 말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왜 우리가 신앙의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연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몰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낙담할 수 없고 분쟁할 수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네, 얼마나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할 수 있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낙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의 분쟁이라든가 낙담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장 18절 보면은 어떤 자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와 또 구원을 얻는 우리. 다시 한번.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가 있고요. 아니, 우리도 다 멸망자였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다 멸망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요?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는 자로 어떻게 합니까? 만드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도가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멸망하는 자들이었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녀도요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모른다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난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라든가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거? 십자가의 길이 막연히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려면은
내가 희생되고 상대를 살려내려고 하고 있나 이게. 자기 희생,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내 희생이 없이 어떻게 상대가 살아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도는 내가 희생해서 상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타났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다. 바울은 3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은 고린도에 거할 때에 고린도 지방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떨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기도를 그래서 해양 도시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여기 그 그림 여기 지도 너무 잘 그려갖고 상세히 잘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해양 도시예요. 그리고 철학이요 해양 도시니까 무당들이고요 이게요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혼탁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술집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냥 이게 막 음란 그냥 이게 여자 그냥 굉장히 이게 지저분한 도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으니 이게 교회가 시끄럽지 않겠냐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보세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잘못하면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막 작아지고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뭐 저 사람 대단한 무당이었고 뭐 이런 게 무서워한 게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뭐 상황을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고 뭐 저 사람은 옛날 뭐 무당 이런 게 떠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혼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잘 전할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그 성도들이 세상적인 학벌이 높고 박사가 있고 그거에 내가 떠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상대가 뭐 세상적으로 좀 학위가 있고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앞에 떨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당시 세상 철학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 써보세요. 책임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까 하는 책임감으로 심히 떨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명감. 그러니까 책임감과 사명감. 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책임감과 그 사명감으로 두렵고 어땠다? 떨었고 어쨌게요? 약해졌다. 로마서 11장에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언더라인 보세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는 뭐죠?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냐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자기들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직분을요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에 어떻게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요. 다시 한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에 내게 뭐가 나타난다? 책임감과 사명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인간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받았다고 자신을 고백하고 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 우리 배웠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독사,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내는 거. 그래서 그 당당함,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 책임감과 사명감에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산지 아시잖아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아직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어집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읽어보세요. 4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볼까요?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뭘로 하지 않았다?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다고요? 하지 않아서 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럼 뭘로 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동그라미 쳐봐요. 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쳐봐요. 사도 바울은 뭘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 말은 뭐예요? 사적인 말. 내가 이 사적인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적인 내 말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저도 그러잖아요. 내 사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즉 바울은 뭐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한 첫 번째 내 말이라는 건 사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은요 유혹의 말이에요. 원어가 그럴싸한 말. 그럼 어떤 말이에요? 예수 믿어봐. 잘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축복받아.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내 생애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갖다가 믿게끔 하는 통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감동 줬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말과 내 지혜로만 하려고 해요. 내 지혜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전도는 내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뭘로 해야 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가보세요. 4절부터예요. 4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동그라미 쳐봐요. 받은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는 같은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봐.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했다고요? 이는 우리 복음이, 동그라미 쳐봐요. 복음.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게 아니라,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뭐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자 오직 능력과 성령, 동그라미 쳐봐요.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언더라인 쳐봐요. 도를 받아. 도는 뭐예요? 말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일어나면 말씀을 놔버리잖아. 우리와 주를 언더라인 쳐보세요.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아니 이렇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저렇게 환난이 왔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모든 다른 사람이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환난이 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끼리 자 정말 저런 환난 가운데서도 저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두에게 감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감명이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환난이 오면 말씀을 놔버려요.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 잡은 자가 돼야 돼요. 한 번 더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13절 가보세요. 자, 천천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뭐한다? 역사는 뭐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13절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사적인 걸 아까 우리 사적인 자기의 지혜나 내 말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요 설교가 되지 않아 버립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이럴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이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언더라인 쳐보죠. 본받은 자 되었으니. 언더라인 쳐보죠. 본받은 자.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이 됐으면 좋겠어. 장로님의 삶을 보고 본이 되고 권사님, 집사님 이런 성도님들이 삶을 보면서 본이 되는 사람. 야, 나도 저분이 저렇게 믿는 저런 신앙해야 되겠다.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종말론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을 갖다 부정해요. 뭐 금방 뭐 예수 온다는데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다녀 이런 거잖아요. 잘못된 종말론의 교회를 사로잡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뭘 말해요? 말씀을 붙잡아요.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더라인 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뭐요? 고난을 동그랗게 쳐봐.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을 줘요? 그들은 율법이잖아요. 유대교는 뭘 상대해요?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누구를 핍박한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한 거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뭐한다? 동일한 걸 뭔다? 고난.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자, 읽으세요.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되지. 언더라인 유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 누구를 죽였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대. 세상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굴 죽이냐면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간 자들은 이렇게 죽여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우리를. 그랬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쫓아내요. 반드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율법주의자들이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해요. 아셨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율법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 대적이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를 완전히 타파시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주의자였거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다 박탈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15절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죽였어요. 누구를?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두 번째 우리를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싫어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대적.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마지막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느니라. 언제나 구원 얻게 함을 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 구원 얻게 함을 금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유대인들 불쌍합니다.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본문 가고 마칠 건데요. 다시 가봅시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사랑하는 여러분, 2장 4절 우리가 보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4절 볼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동그라미 쳐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복음을 담당하고 지혜롭게 하는 근거가 어디예요? 4절 5절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예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 갖고 막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 하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 갖고 우리가 아는 상식 갖고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십자가를 모른다. 그래서 1장 1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어떤다? 미련해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 왜 죽냐는 거예요. 아니 더 살아야지. 근데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나를 희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과 같이 희생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뭐예요? 살리는 역사가. 사실요.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더 십자가 안에서 죽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5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 믿음이 누구에 있지 않다?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말씀에 있어야 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능력은,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뭔지 더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